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항상 약속되어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회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떨쳐내고 안심하며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험악한 세상을 천국과 같은 그러한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그 놀라운 즐거움, 그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심이 생겨서 자꾸만 좌우로 살피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하고 다른 곳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곳을 향하여 내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온전한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허덕이게 만든다.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어렵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이런 소리를 잘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더 잘하게 되고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너무나도 쉽고 신앙생활도 너무나도 편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한다 하는가? 자유도 없어지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믿음은 믿고 쉽게 말하면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신앙,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누구를? 사람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의심이 생깁니까? 왜 힘듭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잘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보았죠.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다. 넘어질 뻔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물은 점점 좀 불어나고 형통하고 기름이 차고 몸이 차고 눈이 튀어나오고 자손들까지 번창하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언제 그 진실을 깨닫다 했습니까? 믿음을 회복할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 결말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시험에 듭니다. 세상을 보니까 내가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결말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꾸만 보고 그 길을 따라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뒤늦게야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는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안했죠. 그의 삶은 즐거웠습니다. 그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였고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더 힘들어졌구나. 더 고통스럽구나.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폼 잡고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부터 저 사람은 완전히 끝장나서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는 자랑거리가 없고 예수 십자가 밖에는 자랑거리가 없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이제까지 배웠던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들이 배설물 같더라.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가 무식해져서 그럽니까? 세상 말로 돌았습니까? 아닙니다. 정신이 올바르게 돌아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제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요. 예?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 사람들이 가정하는 고난이 전혀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항상 자랑스럽고 힘이 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같다 해도 믿음의 사람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젯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어떻게 그는 불행할 수 있겠어요? 행복하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옥 생활이겠어요? 천국 생활이죠.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기만을 기다릴 때에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주께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죽기를 기다리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담대하게 말하며 그는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섬에 올라갔을 때에 추워서 불을 비칠 때, 불을 지피고 있을 때 나무 속에 있던 뱀이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소리에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그 악이 있었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는 결국 저렇게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했는데 안 죽어요. 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곳이 천국이고, 천국에 살면은 독사의 해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습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11번째 돌보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어떻게 돌보시기에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불행이 가득 찬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말로만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니고 진짜로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11번째 돌보심, 어떻게 돌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돌보신다 합니다. 오늘 중간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는다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친척에게, 부모, 형제에게, 또는 같은 학벌을 가지고 했던 선배에게, 문벌을 통해서, 또 지역의 그 유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도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움은 영원한가?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도움을 받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문제가 일단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학벌이 좋고 문벌이 있고 집안이 좋고 또 힘 있는 사람이 빽이 있고 이래서 걱정할 거 없어. 어려워도 어떤 문제인지 해결할 수 있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지나간 역사를 한번 쫙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 도움이 되죠. 그렇게 도움 안 받아도 평생 문제 없을 때는 잘 살 수 있어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는 것은 내가 학벌이 좋아하고 선배들 밀어주고 땡겨주고 문벌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집안이 좋아서. 우리는 그런 착각에 헤매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를 똑바로 보고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자꾸만 눈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해요. 그게 바로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왜 사기당해요? 미혹당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돌봄은 어떤 돌봄이라고요? 사랑하심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모든 생명까지 되어놓습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나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죽어도 좋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이에요.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돌봄을 받음으로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삶이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해가지고 그들이 너무 예뻐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왜 기뻐하고 사랑합니까?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후손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그들을 택하셔서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신명기 내용은 어떤 때입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부터 쫙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다시 이전처럼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원망하다가 또 약속대로 못 들어가고 망할까봐 멸망당할까봐 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의 내용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금 교육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과 같다. 지금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너희도 떠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이 오늘과 같다. 왜 택하셨는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왜 그랬는가? 그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려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왜 내 죄가 사함받고 속량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 이 사랑으로 돌보심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가 한눈 팔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데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 귀 기울이고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돌보신다. 이 사랑은 영원불변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타나 돌보신다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여 나타내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들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밭다 나르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46장 2절에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앞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부터 밤낮 없이 진행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마음에 낙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다시금 다짐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던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슬퍼하며 고향으로 시골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며 시골로 돌아가다가 다시금 기뻐하며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왜? 눈이 밝아져 나타나셔서 눈이 밝아지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에게 전해주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바울 사도는 이 사울은 위대한 사도로서의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기 등등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게 올바른 삶을 살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타나 돌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를 사랑한다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나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는가? 주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내를 베푸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그 이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명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 쫙 기록된 내용이죠. 그 복을 어떻게 받는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믿고 행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주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이만큼 준다, 이만큼 재물을 준다, 이만큼 뭐 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라 합니다. 기록한 대로 지키면은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겠다고 다윗은 그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어떻게 유언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셔서 그들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외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장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부족함이 없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추시며 겸손하라는 것이죠. 시험하사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입니다. 마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자꾸만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으면서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더 좋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탐욕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시험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생활 속에서 계속 만나를 주셨는가?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사람은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다음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이라 생각했던데 불행이 아니고 그의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심을 받는
그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일 것이다. 어찌하든지 누가 뭐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입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이 세상의 삶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되고,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 날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다. 이런 고백을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으며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사랑을 받아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돌봄을 받아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행복이 샘솟아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이어받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의 빛을 비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